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날, 좋은 날 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투시경,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믿음의 투시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는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너는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한다고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num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num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num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num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num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num지 못함 없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새 생명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주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네.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 예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주간의 합심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한 옷을 입고 거룩의 예복을 입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었던 죄, 특별히 말이나 행동으로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또 이렇게 쓴뿌리에서 나온 죄악들, 주님 우리의 쓴뿌리를 깨끗이 뽑아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쓴뿌리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저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빛으로 조명함으로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21년 믿음의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인도와 한국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 또 뭐 세 번째 또 이렇게 웨이브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님 그런 것이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교회들 든든히 지켜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폭력 사태 빨리 멈추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꼴카타에 있는 우리 디모데 교회, 안달라 있는 라이프 교회 주님 지켜주시고 네 분의 사역자님들 그들의 안전과 건강과 또 평강과 위로와 실제적인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자녀들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입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호환 인도에서 받은 이 백신도 이렇게 인정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경제, 군사, 외교,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대선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실 때에 새벽기도 또 아침 큐티 또 저녁 기도에 또 앞으로 또 새롭게 시작될 성경 통독 그것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류준 형제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었음을 알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심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브로가운 그레이스 교회가 인도의 신속한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콜카타의 디모데 교회, 안타라 라이프 교회를 포함하여 인도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을 더 힘써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차 더워짐에 따라 아프거나 지치지 않게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 삶에 말씀과 기도가 더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돕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책은 22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여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훈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제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0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됨을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믿음의 투시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정결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쓴뿌리란 것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의
어떤 뿌리를 말합니다. 어떤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만 되면 이 죄가 살아나는, 죄가 돋아나는, 잡초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또 잡초 줄기만 뽑았다고 해서 잡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새로운 뿌리에서 계속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의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투시경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투시경을 가져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현미경이 되어서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고, 이 믿음의 눈이 망원경이 되어서 멀리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저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이 믿음의 눈이 투시경이 되어서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투시경. 그런 믿음의 투시경으로 정말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투시경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예, 그런 믿음의 투시경 가시길 바랍니다. 예, 포기하지 마시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는 그 믿음이 이제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뒷걸음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 또 전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진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머리바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때 민수기 13장으로 언약의 백성,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이렇게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내용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이제 가나안 땅 진입해도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원래 정탐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땅을 정탐하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갔죠. 가는데 10명이 돌아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는 그 땅 못 가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우리가 가진 이 포도송이를 받아.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그런데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왜? 너무 땅이 좋기 때문에 그 땅에 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땅을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땅의 거주민들은 너무 덩치가 크다.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 같다. 거인족 같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다 죽겠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말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원망하는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 말한 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겠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 그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드렸습니다. 자연사 하는 거죠. 자연사.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로부터 4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성경의 내용으로서는 짧은 내용이에요. 짧은 내용, 13장에서 20장까지 이렇게 무려 7장을 건너뛰었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거 뭐 다 생략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2세대들과의 있었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1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2세대들도 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머리바 이제 뭡니까? 오늘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왔죠. 가데스 바네아 그 신광야를 뺑뺑 돌아간 거예요.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는데 하필이면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불만합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 그들의 삼촌 세대들이 불평불만한 것처럼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물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제 38년 광야 생활을 헤매게 되고 그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하려고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예. 원래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곳에 이제 물이 있어야 돼요. 광야를 이렇게 헤매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왔는데 오아시스 지역에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마 가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겠죠. 늘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물론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해서 늘 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뭄이 될 때는 물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이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늘 불평불만합니다. 1세대가 불평불만하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다 소멸됐는데 2세대도 그 부모들에게 배운 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불평불만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늘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또 나를 원망하네요. 또 물을 달라고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8절에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이 말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 그냥 입으로 명령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명령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합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반석에게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줄까? 이 반역한 물이더라. 반역한 물이더라. 짜증을 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세게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느냐? 반석에게 그냥 말만 하라 했지 내가 어떻게 지팡이로 치라 그랬느냐? 그리고 왜 백성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느냐? 이 반역의 물이더라.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도 그들의 부정한 말, 그들의 원망의 말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됐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머리바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머리바에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들이 화를 내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바람에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사실 이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건과 출애굽기의 사건을 같은 사건이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있었던 또 다른 머리바 사건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머리바예요. 거기서도 머리바라 그러고 오늘 여기서도 머리바라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바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대결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머리바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을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때는 40년 전 일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40년 전에 있었어요. 40년 전에도 머리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디냐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서 머리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게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졌습니다. 오늘은 지팡이로 치란 말씀을 안 했어요. 근데 모세가 자의적으로 지팡이로 2번이나 쳤어요. 왜? 화가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결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에 있던 피상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혈기를 부리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 중요한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도 가나안의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론과 모세가 천국을 못 갔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머리바의 사건, 40년 후에 머리바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그들이 반역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도 다시 돌아온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비극, 이것이 머리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절대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가 화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냐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40년 전에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새롭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죠. 이제는 제대로 훈련이 되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2세대들도 똑같이 1세대와 같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내가 교훈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했건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적인 경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치죠. 사람인데 왜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온유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모세도 결국 40년 동안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드디어 폭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잘못을 묻습니다. 여러분, 한편 보면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참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40년 동안 스트레스 받다가 4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고 짜증 좀 냈다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도자들도 잘해야 되지만 또 지도자들을 또 일반 성도들도 지도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죠? 예.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로만 반석에서 물을 내려가는데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지팡이로 둘이나 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불신앙을 꾸짖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위담을 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역의 물이더라.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반역의 물이더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까? 이렇게 혈기를 부림으로써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라고 준엄하게 모세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 불만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만 했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가망 없고 도무지 버림받아도 마땅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광야에서 소멸되어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역의 무리들이라고 정죄하는 말을 했고요. 그들을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반역의 무리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생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망각한 채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던 것, 그것이 모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모세가 가져간 거예요. 그 기회를 뺏어간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그냥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에게 화를 냅니까? 왜 반석을 두 번이나 칩니까? 그것이 모세의 잘못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이 행위,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잣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본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보니 이 반역한 무리들, 이 반역한 자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반역한 자들 맞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요. 모세는 38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도 변한 게 없냐? 왜 이렇게 변하지도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율법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 나쁜 놈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것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가리웠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생명의 계획, 그것을 모세가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율법은 결코 사랑을 잃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참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입니다. 모세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1세대, 율법으로 결정되어지는, 율법으로 판단되어지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어떤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결국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신약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의 시대를 끝내시고,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너희들의 그 반역, 너희들의 그 죄, 너희들의 그 행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으로는 우리는 결코 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반역한 자입니다. 율법으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격 없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모세로부터 이 반역자들아 말을 들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모세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던 모세지만 이 마지막 순간 이 참 또 한 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이것을 앞두고 그만 울분을 터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란스럽고 각박한 세상에 살지라도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자꾸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나의 혈기가 터지려 할 때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혈기가 터져나오려 할 때 참아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혈기를 앞세우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린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아이고 죽겠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늘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세요. 아이고 살겠네. 그리고 절대 부부간에 아무리 싸움하더라도 이혼,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혼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서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모세가 잘 참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결국 그것 때문에 폭발하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참고 또 참고, 또 보면은 일반 성도들은 또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을 또 성인으로 생각해요. 예. 그분들도 성인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우리가 일반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의 눈길로 성도들을 잘 이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절대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모세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가고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시대,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너희들의 범죄와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를 실패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이 말씀을 드려요. 모세는 실패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리더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를 꼽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민족을 데리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엄청난 리더십입니다. 그는 그의 시대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대한 목사님들,
뭐 그들의 말년에 혹 구슬수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젊었을 때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땀과 노력, 눈물을 여러분 우리는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시대에 맞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분명 율법이 필요한 시대 때 모세는 하나님께 정말 유용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런 모세를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이 이렇게 거룩하게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7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인물 두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들을 부릅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눌 만큼 모세는 구약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율법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을 인정하지만 그 율법을 초월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또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나누셨던 겁니다. 은혜의 시대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여전히 모세는 그가 담당했던 그 시대에 그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주어진 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 때입니다. 인생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스승들, 한국교회의 위대한 목사님들, 한국교회의 위대한 선각자들, 혹 그들 가운데 말년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모세처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젊었을 때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모세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시대 때 자기의 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머리바에 그 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적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은 그 율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당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던 모세,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박수를 보냅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세계교회 지도자들, 그들에게 우리는 또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은 그들의 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때, 이 때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거룩을 끝까지 이루는, 그러나 모세처럼 마지막 때 혈기를 부리거나 실수함으로 넘어지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같이 누리는 그런 귀한 구르간 그레이스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게 온유하고 위대했던 모세도 한순간의 혈기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혹 우리가 이런 실수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당신의 거룩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귀한 복음을 더욱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참석한 우리 성도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부위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혈당은 정상 수치될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혈액순환이 원활할지어다. 피가 깨끗해질지어다. 콜레스테롤이 없어질지어다. 불필요한 콜레스테롤 몸 밖으로 다 배출될지어다. 몸의 모든 오장부, 사지백차, 모든 특별히 모든 각 기관에 있는 간과 쓸개에 있는 모든 지방, 모든 콜레스테롤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주님 피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뼈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피부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셔서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공포심을 넣어주는 악한 영들은 다 예수님 묶이면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주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3차 대유행이 온다는 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3차 대유행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백신이 편만하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치료제가 아버지가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이 확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미래를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진학과 취업과 이직과 직장 생활 가운데 또 앞으로 결혼에 주님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이직과 직장과 가정에 주님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또 은밀히 구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기도 제목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 먼저 하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머리바의 교훈을 거울 삼아 혈기를 내지 않겠습니다. 늘 온유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당신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한량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인도 시간으로 6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와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은 못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참석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광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캐야 됩니다. 이왕이면 금을 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기도 중에도 특별히 금과 같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간구도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세계를 품는 기도, 세계 역사를 바꾸는 기도, 그런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합니다. 세계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큐티 또 저녁 기도에 그렇게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또 이게 7월 1일부터 우리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할 건데 여러분 많이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뭐 3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인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3차 대유행이 오려고 하다가 또 멈칫하고 아마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순서를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박상희 집사님, 7월 4일 윤영인 집사님, 7월 11일 김혜림 형제, 7월 18일 김태우 형제입니다. 그렇게 금요일까지 동영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자막에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 되시는 대로 듀오에서 예배 후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하심이 늘 스스로 온유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우지 않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시간 되시는 대로 듀오에서 같이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